여러분 오래 전에 광고 멘트 하나를 기억하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세탁기 광고 멘트인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제 이런 광고 멘트인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해요. 또 어떤 순간의 선택이 10년뿐 아니라 평생을 넘어서 영원까지 좌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났던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거든요. 여러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여러 사람과 함께 몇 날 며칠 열차 속에서 짐짝 취급을 받으면서 실려갑니다. 기차가 도착하고 내리라 그래서 내립니다. 독일군 장교가 한 명씩 내릴 때마다 손가락으로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부부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 가족이라 할지라도 독일군 장교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곳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헤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사람을 자꾸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날 가스실에서 다 죽게 되는 사람들이었대요. 모르고 간 거죠. 근데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살아나게 된 거죠. 자기가 원한 선택은 아닌데 그 장교의 손가락 하나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살고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삶대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대로 결정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자로 살아온 삶이라면 오른쪽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복 있는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면 왼쪽으로 보냄을 받게 되고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 자신이거든요. 믿음을 거부하는 것도 자기의 책임입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미룰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영생을 얻은 것도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누리는 복이지 남의 믿음으로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아들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할머니의 신앙으로 손자와 손녀가 잘 되는 것 아니고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 각자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그에게 대우를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것과 영원히 안 되는 것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모든 선택들이 전부 다 신앙으로 이어진 선택들이 있고요. 세상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선택들이 있는 거예요. 1930년대 프로펠러 하나 달린 비행기, 달달달달 도는 그 비행기 하나로 대서양을 건넌 그 비행사가 있어요. 모험을 알려주는 위인의 반열에 올라선 사람인데요. 혼자서 30시간 넘도록 비행해가지고 그 대서양을 건넌 사람이죠. 공군 대위였던 린드버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 린드버그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대서양을 건너는 영웅적인 모험을 여러 사람이 시도했는데 죽었습니다. 30시간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눈 뜨고 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냔 말이죠. 그래서 도중에 조를 알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기후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많이 실패했는데 이 린드버그는 드디어 성공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가 주목을 하는 영웅이 되었어요. 프랑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언론기관에서 린드버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기자를 보내 취재를 했어요. 이때 대형 담배 회사가 린드버그의 인기를 이용해서 광고 모델로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사진만 찍으면 5만 불을 주겠다라고 접근했어요. 5만 불. 너 담배 딱 한 번만 쫙 빨아라. 5만 불을 주겠다. 이것을 손에 껴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다. 어쨌든 간에 담배 피우는 걸 한번 찍자 그랬어요. 한 100여 년, 95년 전이니까요. 그때 5만 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한 적이 백만장자. 100만 원만 있어도 백만장자 부자였어요. 백만장자. 그런데 수억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되어도 부자의 반열에 들어서는데
100만이 뭡니까? 수억인데요. 엄청나게 거부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안 펴도 괜찮아. 200만 됐다. 빼도 괜찮아. 근데 이 사진만 찍어줘. 5만 불 줄게. 이런 어떤 협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까짓 거 내가 담배 피우는 것도 아닌데 받아서 교회 헌금도 하고 뭐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나도 쓰고 너도 쓰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까짓 거 뭐 5억인데 평생 먹고 쓰다가 죽어도 다 못 쓸 돈인데 이런 마음 들거든요. 욕심이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안 당하니까 모르지 한번 생겨보게 되면 눈이 확 돌아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 봤어. 그냥도 아니고 확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5억입니다. 근데 관심이 집중된 자기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영향받게.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공인이다. 근데 내가 피우던 안 피우던 이 담배를 들고 입에 물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린드부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이게 그대로 신문의 기사로 그대로 보도가 됐어요. 그 소식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10만 달러, 5만 달러 주기로 약속했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금해가지고 이 린드버그한테 보낸 돈이 10만 달러 내려놓았더니 정말 더 큰 2배의 그 돈이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도한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내려놓음으로 잘 되는 것을 더욱 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배경이 이런 배경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키운 조카가 있어요. 롯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곳 다 차지하고 너는 저쪽 구석으로 찌그러져라 라고 해도 이 롯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카인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어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모든 요소가 다 구비된 곳을 선택을 했죠.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소돔이라는 곳에서 이 롯이 명예도 얻게 되고 지위도 얻게 됩니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악착같이 잡고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또 세상의 명예 속으로 물질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더 움키고 더 쌓아두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려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어요. 막막한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는가? 척박한 땅입니다. 현실이 아주 척박해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풍성한 겁니다.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풍성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내려놓음으로 잘됨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고 내려놓음으로 또 복이 있는 삶이 되고 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내려놓음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가?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돼요. 14절을 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우리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준 것이 뭔 복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수천의 소떼와 수만의 양떼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고 목초지가 딱 펼쳐지는 이게 복이지. 아니, 척박한 사막에 먼지 날리는 그런 땅에 하나님이 찾아주는 게 이 뭔 큰 복이냐?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롯이란 존재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할 때도요, 친척을 못 떠났어요. 왜 못 떠났냐 하면은 롯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 롯이 누구냐면 동생의 아들이거든요. 먼저 죽은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자기가 기르는 거죠. 조카인데 아들같이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먼저 죽은 내 동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데리고 다녔거든요. 아들처럼 의지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재산과 소유의 문제 때문에 삼촌의 큰아버지의 조카, 큰아버지의 종들과 그다음에 조카의 종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해준 것을 보게 되면 친척에게 해준 것이 아니고요,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어떤 삼촌이 네가 먼저 좋은 것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는 가능하지.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너 좋은 것 찾아라 이 가능한데, 어느 골빈 삼촌이 너 좋은 것 찾아오고 난 찌그러진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삼촌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조카 롯이 자기를 키워준, 길러준, 자기를 성장시켜준 그 큰아버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좋은 것을 골라갈 때 괘씸한 놈, 은혜도 모르는 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객지에 와서 의존하며 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롯이란 존재는 대견했어요. 잘 컸다. 너 나 따라다니면서 잘 배웠고 부도 많이 소유했고 너 정말 잘 컸다. 이 대견하게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롯이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외로움이죠. 허전함이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외로움이란 것이 친구가 없는 상태,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된 것, 사람과 교류가 안 돼가지고 자기 혼자 있어 슬픈 상태를 외롭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쓸쓸하고 처량한 감정이라. 이런 모든 걸 종합하게 되면 우울한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며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외로움이거든요. 그 세계적인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존경받고 인정받을 그때에 사람들의 고백한 말이 있어요. 이상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알아주는데 나는 사무치게 외롭다. 모두가 나가면 다 알아줍니다. 인정해줍니다.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는데, 그런데 자기 속마음은 외로운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직장 잃어버리고 무거운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축 처진 어깨 속에서 또 그 걸음걸이 속에서 외로움이 묻어나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이후에 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에게서도 외로움이 묻어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시집장가다 보내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외로움도 있다 그래요.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러죠. 함께했던 아이들이 나름대로 각자 독립해 살아갈 때에 남겨진 부모들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될 수 없는 중한 병에 걸려서 죽음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그때도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혼자 가는 길이니까. 이 죽음의 길에 나와 동행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외롭다 그 말이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 강남이나 또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강남으로 가거나 고속도로로 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건너야 되는 그 다리가 성수대교가 있잖아요. 이 성수대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게 되고 강남 쪽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요. 이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시간대 학생들의 통학 시간입니다. 많은 그 무학여고 학생들이 죽었거든요. 가장 많이 무학여고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죽은 딸을 잊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딸이 그때 성수대교 사고로 죽었는데 아버지가 외롭다고 7년 만에 자살한 거예요. 유서 남기고 나는 내 딸이 그때 사고로 죽어서 너무나 외롭다. 사무치게 외롭다. 7년 만에 자살했단 말이죠. 이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삶의 의욕까지도 잃어버려지게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외로우면 용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을 좋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뭐가 좋고 나쁜 것인지,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외로움은 그렇단 말이죠. 인생을 방황하게만, 어디로 갈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어디로 갈까? 대구 찍고 부산 찍고 맨 이런, 외로우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미국에서 신문에 톱 뉴스로 났던 기사도 이런 기사입니다. 한국에서 유학원 여학생이 고층 빌딩에서 몸을 던져 자살한 사건이 돼서 특필된 적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고독을 견디지 못해 죽는다라는 유서를 남겨 자살했거든요. 학교 공부 끝나게 되면 식당에서 그릇 닦기하고 청소해야 됩니다. 또 애를 또 봐주는 그 베이비시터라 그러죠. 애를 봐주는 그런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 학비를 충당을 합니다. 근데 보통 미국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알바를 해서 자기 돈을 학비를 벌어 충당을 해요.
한국에서는 영어 잘한다고 뭐 날렸었는데 미국 가니까 거지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거지도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자기는 한국에서 영어 잘한다고 갔는데 별로 그렇게 가보니까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과제 보는 산더미 같지만 이거 다 과제해야 되죠. 유학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 학위를 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학은 졸업해서 학사학위 따야 되고 도졸업해 석사 따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벅찬 거죠. 그리고 또 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알바도 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어려움과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자기가 혼자라고 하는 이 고독이 자기의 삶을 더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데요. 이 고독이라고 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유학생들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고독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지만요. 노벨 문학상을 탔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명성 얻었던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유서를 남겼어요.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겨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옛날에 그 백열 전등이 있잖아요. 그 필라멘트가 이어져서 불을 밝히는데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그 전구의 생명을 다하는 거거든요.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입에다가 총을 물고 자살해 버렸단 말이 있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도 그 명성에 고독을 메꿀 수는 없었는 것입니다. 돈을 모아도 지위가 높아져도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고독하고 늘 외로운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형식적인 관계로 살게 돼 있어요. 애틋함이 별로 없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돈을 모으고 노후를 준비하고 지위가 높아져도 그 뭐 가족이 다 있더라도 그래도 고독해요. 남편이 있긴 한데요.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남편이라면 이거 없는 이만 못하잖아요. 아내가 있어도 자기만 챙기고 그런 이기적인 아내라면 여전히 고독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가장 고독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무리 중에서 늘 혼자 행동을 많이 했어요. 혼자 다녔단 말이죠. 예수님을 팔 때도 보세요. 홀로 주님의 제자들 떠나갑니다. 그때 밤이라 그랬거든요. 시간적으로 밤이지만 영혼도 깊은 밤입니다. 자기 혼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무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현실은 고독했어요. 우리가 볼 때 고독한 분이었어요.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셨단 말이죠. 십자가에 올라가게 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군중들이 전부 다 그 등을 돌렸단 말이죠. 기적을 보고 떡과 물고기를 먹을 때는 아멘하고 다 몰려들었었는데 불리해지게 되니까 다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깊은 배신감, 너무나 깊은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다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혼자 남게 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떠날 수가 있어요. 먼저 죽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싫어서 가기도 하고요, 떠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외롭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외로울 때는 삶의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용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이 분노가, 나를 배신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게 되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심히 요랐죠.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롯이 가버리니까 텅 빈 마음인데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게 될 때에 외롭지만 알면서 내려놓은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준 겁니다. 다 있어도 외로운데 하나님이 찾아주니까 이걸 극복해 내게 됩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단 말이죠. 롯이 떠난 후에 롯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침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속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는 아마 하나님이 침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이후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바랄 것 없고 기댈 것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말씀인데 51장, 이사야서 5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혈렬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찾아가서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였느니라. 많은 부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성공해서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찾아가서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였느니라. 홀로 남았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함께 해주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유일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잘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행이 짐이 된다면 이걸 우리가 참된 잘됐다 좋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동행자가 있긴 한데, 함께 가는 동역자들,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동료들도 있고 같은 동창도 있고 그렇긴 한데, 가는 길목마다 막아서고 발목 붙들고 늘어지고 그런 사람이 함께 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괴로움이죠. 없으면 좋을 뻔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런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길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이 사울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잘 되는 것을 누리지 못해 갈수록 꼬이게 돼 있어요. 잘 되는 것은 보여도 머리를 쓰고 방법을 만들어 가도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을 보게 되니까 시골의 목동이거든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잘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막힌 것처럼 보여도 열어 놓으시고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길이 없는 광야를 가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던 이 가나안 땅의 삶을 보게 되면 다 충만한데, 풍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고 방황했고, 있는 것을 많이 가져도 먹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놓게 되니까 적들이 와서 다 약탈해가고, 수고는 많이 해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진짜 복은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세상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게 되니까 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내가 딴 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란 말이죠. 더 잘 살아보겠다고 잡고 있는 것, 들고 있는 것 내려놓게 되면 고독해지게 돼요. 좀 외로워지게 돼요. 내게 유익된 이 모든 것들 놓쳐버려 축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외로움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을 사모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롭게 됐다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을 찾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삶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을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있느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살다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꿀이 떡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동행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내 간구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고요. 바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예수의 은혜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어떤 일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장해 줍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리고 난 깡통 찰 것 같고 나는 끝나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 포기해버리면 남들 다 좋은 일 시키고 나는 완전히 깡통 차고 버림받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장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그 동쪽을 보게 되면 비옥한 땅,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지역은 롯이 선택을 했죠. 소위 말하는 그 강남 파락군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세련된 신도시였단 말이죠. 온갖 부자들이 다 모여드는 동네였습니다. 온갖 최고의 좋은 것들로 다 준비가 된 그런 자리, 최고의 향락과 최고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가 바로 이 강남 파락군처럼 강남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느냐? 척박한 곳이고 기근이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런 땅, 먼지만 뿔뿔 따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네, 14절의 말씀 보니까 너 있는 곳에 이렇게 말씀, 너 있는 곳에. 그 아브라함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롯이 떠난 외로움의 자리죠. 풍성한 곳도 하나도 없고 즐거운 곳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황무지 거기에 있는 자리. 근데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담아준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으로 보는 그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못 센다 그 말이죠. 티끌을 어떻게 셀 수가 있겠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주리니 또 내가 하리니, 후손이 많아지겠다는 것과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도장을 계속 찍어주는 거예요. 뭐 서로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뭐 이런 일을 계속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게 되면 불가능한 현실, 이게 될 수 없는 현실이고 떠돌이 나그네요 아브라함은 지금. 근데 보이는 땅도 주시고 아직 아들도 없는데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자 보십시다. 10절을 보니까 롯이 바라본 적 그랬어요. 14절에 아브라함이 바라본 적, 롯도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바라봅니다. 롯이 바라본 땅은 온 땅을 보았는데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모든 땅을 보았다 그랬어요. 같이 보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롯은 장막을 옮겼다 그러고 18절에도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겼다 그랬어요. 롯도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바라보고 옮깁니다. 그런데 이 롯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보고 좋고 들은 대로 좋은 대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옮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롯은 자기를 위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자리를 옮기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이걸 통해서 롯이 자신을 바라보고 선택한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보고 내 성공만 생각해서 옮긴 것, 그렇게 선택한 것은 욕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내려놓고 바라본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두 가지로 바라보게 돼. 욕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소망이 없는 게 더 큰 고통이에요. 고통이 있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이겨내거든요. 견뎌낸단 말이죠. 잘 되는 것이 보장돼 있어 보세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뼈가 막 부러지는 것 같은데 요 고비만 넘기면 잘 되라는 것이 보장이 되게 되면 견디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놈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미래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통이란 말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뜨고 힘차게 교회로 나온 것처럼 내일도 당연히 눈을 떠서 내일 생활을 하리라, 이제 이런 계획들 많이 세우시는데요. 누가 보장하죠? 여러분들 내일을 누가 보장하냐고요. 내일을 과연 여러분들이 보장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차게 움직이는 것처럼 내일도 내가 이렇게 힘차게 살아갈 것이라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을 누가 보장합니까? 어느 날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허락할 때 가능한 것이 여러분들의 내일인 것이지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하다.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고 핍박도 견디는 것이고 감옥에서의 생활도 견디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난들을 충분히 이겨내며 견디는 이유가 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장해 준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삶이, 이것이 잘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러운 분들이 있잖아요. 돈 많고 그 다음에 또 지위도 높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부러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일이 없다면 이것은 복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아유 뭐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돈 실컷 써보자 이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유익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보장받지 못해가지고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죽음에 대해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그 아래 지역의 그 지방의 한 교회 목사님이 일꾼이 필요해가지고 오래전에 장로님 한 분을 세우셨어요. 장로님을 세울 때에 기대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잘할 것이라,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할 것이라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좀 모자람이 있더라도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힘써가지고 잘 밀어서 교우들 그 마음을 다 움직여가지고 드디어 장로의 반열에 세우게 만들었어요. 근데 장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데 온전히 그 헌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영성도 떨어지고 성도들이 교우들이 볼 때도 신앙의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달랐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야. 이게 장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뭐 장로뿐 아니라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세하라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야, 어느 교회 뭐야, 이렇게 이거라고 세워진 거 아니란 말이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헌신하라고 직분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너무나 서둘렀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세운 거 어떻게 후회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충격적인 사건이 어떤 거냐면요. 이분이 병상에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입니다. 치료하는데 치료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편하게 계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병원의 치료가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신방을 해보니까 이분이 급격하게 두려워 떨고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난 이후에 가족을 다 내보냅니다. 다 나가라. 나 목사님과 둘이만 할 말이 있다고 다 내보내요. 목사님과 둘이서 단둘이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울면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나 좀 예수 믿게 만들어주세요. 너무나 커다란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나 좀 예수 믿게 만들어주세요. 이분이 교회에서 자기 장로라고 굉장히 자랑했었고 이렇게 살았던 분이 지금 와서 죽기 전에 나 좀 예수 믿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던 이유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보장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장을 못 받은 거죠. 이 보장하는 걸 믿지 못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 제당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직분은 헌신해야 되는데 이 직분만큼 헌신도 못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보장받으려고 돈도 벌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운동도 하고 그렇게 약도 먹고 살았는데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도 자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 알고 있는데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흉내는 냈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로 믿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것만 가지고 살려고 그랬던 거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불안해지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잡던 것을 내려놓게 되니까 마음속에 자신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인가? 내려놓으니까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전히 삭막한 환경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갔어요. 당장 내 땅이 된 것도 아니고요.
당장 자식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었고 낙담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려놓고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더라. 가는 곳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 제쳐놓고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귀한 분들입니다. 다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다른 약속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 있어. 예배 자리가 내려놓음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장받고 잘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보장받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실하게 받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예배는 나의 내려놓음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참된 예배자가 되는가 깨닫게 하소서. 여전히 뭔가 붙잡고 살아가죠.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 붙잡고 살아가죠. 돈이 되고 사람이 되고 인맥이 되고 뭐 백이 되고 이런 것들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난 하나님 없어도 이거는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 소리 듣고도 문 밖에 나가면서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나를 찾아주시는 바로 예수를 만납시다. 내게 찾아오신 주를 만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보장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욕심에 눈이 뒤집어 씌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뒤집어진 데가 많았습니다. 이 땅에 성공을 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 내려놓고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인생 내 삶을 인도해 가시리 주님밖에 없으니 주여 나를 붙잡아 축복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보장해 주시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히 끝까지 복된 삶 살아가도록 나를 보장하고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러주신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 베풀어 주며 우리가 내려놓을 만한 동기를 만들지 못했고 내려놓을 만한 교회를 만들지 못했으며 내려놓음의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세라고 말합니다.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순전한 지혜가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전해진과 복된 자리를 누리는 삶이 되게 붙잡아 주고 주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평안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는 파악할 수 없고 예배는 하나님과 양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복음 예배대로 살아가도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선 우리를 예배자로 주 앞에 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예배자가 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결단하게 만들어주시고 나 주님 뜻대로 살리이다. 나 주 앞에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고 책임져 주옵소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도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지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 자리에서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보장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을 통해 주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은 가지라, 더욱더 가지라, 더 많이 소유하라, 더 많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확실하며 분명한 보장이 있기에 이걸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장을 믿으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